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하여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볼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말씀이 사실 성탄절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늘 계속 반복해서 보았던 것이라 새로운 본문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찾아보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제게도 축복이 되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소망을 굳게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망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의롭고 경건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바라보면서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정말 신앙의 위인들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소망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므온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시므온으로 무엇을 하게 했을까요? 매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사는 그 사람이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므온은 의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소망은 삶을 의롭게 하고 경건하게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 꿈이 없으면 멸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꿈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소망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그 삶을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노숙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내 인생에 희망이 없었어요. 물론 내가 무엇을 하다가 망했고 무엇을 하다가 배신을 당했고 많은 상처가 있겠지만 결국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죄악의 방임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시인 릴케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름다운 꿈을 지내라. 그리하면 때 묻은 오늘의 현실이 순화되고 정화될 수 있다. 먼 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마음에 끼는 때를 씻어 나가는 것이 곧 생활이다. 아니 그것이 생활을 해치고 나아가는 힘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싸움이며 나의 기쁨이다. 이 닐케가 하는 말은 뭡니까?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소망, 그걸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궁극적인 꿈, 변하지 않는 꿈, 영원한 꿈, 우리가 결코 실망할 수 없는 꿈,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므온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 꿈을 품고 날마다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사람들은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단 말이냐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미치광이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의 재림을 만났다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죄송합니다.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장수하게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미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36절부터)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도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출가 후에 7년을 남편과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84년을 살았어요. 근데 도대체 이분의 나이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이 보통 그때 당시는 옛날이니까 한 20세에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7년을 살았으니까 27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거기서부터 84년을 살았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100세가 훨씬 넘어서 111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나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나이가 적어도 110세 이상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해야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음식, 악한 음식, 술 같은 것, 담배 같은 것, 이런 것을 자기 몸에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헨리 와드 비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근심이다. 근심은 칼날도 녹슬게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 육체가 너무 고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병들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세요. 그 다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뭘 내립니까? 닻을 내립니다. 무거운 닻을 저 바다 아래 이 뻘이나 모래밭이나 땅에 내리게 되면 이 배는 거기에 그 주변에서 안정되게 있습니다. 멀리 떠내려가지를 않아요. 우리의 이 소망이 뭐냐? 마치 배의 닷과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가 주님께 닻을 내리고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남파당할 염려가 없지. 멀리 떠내려갈 염려가 없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죠. 이 닻이, 이 배가 만약에 나는 너에게 매이기 싫다 하고 닻을 딱 그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멀리 흘러가서 난파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 귀찮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다 보면 교회 나가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혼의 닻을 끊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난파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닻을 내리고 주님께 매여 있어야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병학자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년 동안을 연구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말만 들어도 좋죠?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15년 동안 박사가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출석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은 알코올에 중독될 확률이 낮고 불법 약물을 복용할 확률은 더 낮다. 더 낮다. 낮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에 중독될 확률이 없어요. 자연히 건강하게 되겠죠. 셋째로 신앙의 귀한 죄수는 풀려난 후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 낮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죄를 짓던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풀려난 뒤에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풀려난 뒤에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넷째,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행복은 교회 출석 여부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앙은 미국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이혼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 신앙이 이혼을 막아준다.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할 때 또 여러 교회 이 집회를 하고 돌아다닐 때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 미군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인 교회마다 그 사람들하고 헤어져가지고 혼자 힘들게 사는 그런 자매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근데 애가 있어요. 왜 애가? 남편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가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남편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인 교회를 가요. 그 같은 울타리 안에 미국인 교회가 한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한인 교회로 가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을 다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고 싶으면 온갖 세상에 모든 몸에 좋다는 것 다 먹지 마시고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고 죽는 게 괴로워요. 죽는 게. 몸에 좋다는 약초는 다 탈해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척 중에 한 사람.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요. 아주 고통스럽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죽음조차도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안나나 이 시므온처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반드시 그 소망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2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참 저는 이 안나나 시몬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여러분, 마리아나 예수님에게서 뭐 그림처럼 막 후광이 막 비치고 막 빛이 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낳고 기른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아요. 거기는 빛도 없어요. 네, 똑같아요. 근데 왜 복이 되느냐? 그런 예수님을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아기 예수를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29절로 32절에 나오는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이 구주를 내 눈은 보았다. 참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평생 소망하던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고 그 예수님을 안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복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소망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꼭 예수님의 재림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꿈꾸는 꿈이라면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때로 환경이 거꾸로 가는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할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꿈하고 아주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죠? 꿈은 저 멀리 있고 자기는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비로소 꿈을 만나게 됩니다. 술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바로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꿈을 만나게 된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꿈꾸던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이 소망을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럴드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단단히 정리합니다. 먼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둘째로,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다. 세 번째로, 모든 성공은 실패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 실패했다고, 때로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 골짜기, 저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골짜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몬과 안나처럼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